시편 1편을 통해서 여러분, 시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1편부터 150편까지 주어지면서 그들의 그 예배의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입니다.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된 그 구절을 본다면 시편이고, 또 이사야서와 시편은 가장 신약 저자들이 애용했던 말씀이고, 특히 예배 때는 이 시편은 정말로 귀중한 말씀으로 그들의 찬양과 기도에 사용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이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모든 찬송의 기본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서양에 가서 음악을 전공하시면 교회 음악을 하지 않고는 음악을 전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 교회의 음악을 중심으로 서양의 음악이 발전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에 시편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50편까지 거기에 인간의 예한 고통, 기쁨, 슬픔, 모든 것이 다 담아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가는 그 모든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가 이 시편 속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순교자라든지 구도자라든지 많은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이 늘 기도하면서 옥중 같은데 박해를 받으면서 주로 이렇게 시편을 읊조리는, 시편의 말씀의 한 부분을 기도하는 그런 기록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힘들 때, 가장 우리가 외롭다고 느껴질 때, 가장 하나님이 멀리 있어 볼 때 이 시편을 오늘 2절의 말씀처럼 묵상하면서 큰 힘을 얻었던, 마치 우리의 어르신들이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생각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많이 봤습니다. 힘들 때 늘 입에서 그냥 어떤 노래소리가 들리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노래소리가 제가 매우 반대를 했습니다. 굉장히 슬퍼요. 단조고 막 들으면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굉장히 지금 이제 고급스럽게 부르는 거 엄마라겠죠. 제가 이제 설교 중이라 어머니라 그러는데, 엄마 제발 그렇게 노래하지 마세요. 막내는 매우 싫어합니다. 알았다. 그리고 또 하세요. 잊어버리시고. 엄마의 그 슬픈 노래, 그게 매우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자리를 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모처럼 방학이 돼서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내려가서 하는데 어머니가 습관처럼 이렇게 나오는 그 노래가, 신앙이 약할 때요, 물론 나중에 교회 다닐 때는 찬송을 하셨지만은 그 슬픈 그 단조의 노래들이 나올 때 그 마음이 막 미어질 것 같은, 우리 어머니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으셨으면 저런 무의식적인 저런 노래를 하고 계실까. 유대인들은 고통 속에, 특별히 이 시편은 이 포로기에 굉장히 그들의 눈물과 함께 그발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시편을 읊조리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자, 시편 우리가 1편을 보면서 이제 이 시편의 큰 문을 열기 위한 대문에 섰습니다. 이 문을 열어야만이 시편의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마치 그 문을 따고 들어가야만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1편과 2편의 내용입니다. 자, 1편에 복 있는 사람, 과연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저번 주에 1절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정적인 예를 들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길을 따르지 않는다,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자, 세 가지 강한 동사가 여기 나오면서 점점점 악인의 길이 이렇게 깊이 관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뭔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예를 듭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같이 걷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죄인들에게 서지 않습니다. 걷다가 이제 일들이 좀 더 심각해지면 서로 서서 그 문제를 의논하게 됩니다. 점점점
그 악인과 내가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죠? 자리에 앉게 돼 버립니다. 같이 살면서 그 악을, 그 죄인의 길을 도모하는, 결국 이 의인이 결론이 악인으로 끝나는 비참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삶은 6절의 결론으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 작은 것이 나도 모르게 모여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자리로, 이것이 지금 1절에 얘기하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걷습니다.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을 하지 않을 거야.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어디에 거기에 서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가보니까 내가 어디에 있어요? 같이 앉아서 나도 공모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이제 2절은 반대로 긍정적인 예를 들면서 아주 심플하지만 강한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이 일을 보여줍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사실은 단순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너무 단순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못 느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너무 단순한 진리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에이 이럽니다. 여러분, 단순한 진리라고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값지기 때문에 진리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기를, 이 햇볕을 우리의 힘으로는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태양열을 만들어가지고 햇볕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중국에서 1억 도를 올려가지고 태양열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매우 돈이 많이 들고 수조 원이 들어가면서 지금 성공의 가능성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태양은 여러분 매일 그 핵폭발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열기가 일어나면서 온 우주를, 이 지구에 겨울을 주고 여름을 주고 봄을 주고 가을을 주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얼마나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 단순해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혹시 여러분 그 볼펜이 있으면, 아니 펜이 있으면 좀 한번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2절 앞에 이 단어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1절에 이런 것과 하지 않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이 이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전환을 줍니다. 1절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이걸 하지 않는 대신 이걸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그동안 앞절에 부정적인 삶의 예를 들면서 그거하고 연관된 삶을 강력하게 저항했던 이 시편 기자는 2절을 통해서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강력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안적, 오직 복 있는 사람만이 하는 어떤 독특한 행동,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혹시 다음에 정말 번역하면 꼭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문장의 강조점이 달라지거든요. 정말로 2절에 와서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를 넣으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혹시 더 넣는다면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넣으면 훨씬 말이 부드러워지겠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이게 토라라는 말인데 이게 좀 광범위하게 쓰일 수도 있고 좁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토라라는 것은 가르침, 지침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는 모세오경을 말하고 구약 전체의 말씀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특별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거의 암송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같은 경우는 상당수의 이 랍비들이 암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이 어떤 면에서 모세 오경을 가리킨다, 모세 오경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한 이 율법의 이 말씀을 좀 더 크게 봐서 시편 1편 이후에 150편까지 있는 앞으로의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있는 모든 시편들을 묵상하는 이 시편을 토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시편을 깊이 들어가면 전체가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몇 권이요? 5부분으로. 물론 그걸 안 나눌 수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시편은 5부분으로 나눴습니다. 5개로 나눈다? 뭐가 자꾸 연상이 되시죠? 모세 오경. 그렇죠. 모세가 쓴 5개의 경, 성경이 있는 것처럼 이 시편도 5부문으로 나눠져서 그들이 주제를 달리하면서 묵상했던 흔적이 그대로 있어서 그 학자들이 그걸 잡아내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도 그게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매일 줄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모세 오경의 율법이 될 수도 있고 토라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주어지는 모든 시편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제가 이제 결론 부분에 그들이 아주 매일 묵상하는 한 부분을 제가 실예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는 훈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그 다음에 이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일단 이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합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여러분이 가장 이기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그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죠? 즐기는 사람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거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이 묵상이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조금 독특한 언어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적어놔도 좋을 것 같아요. 하가. 이 말은 한 3가지 정도로, 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성경에 예가 되어 있습니다. 3가지로. 이 한 예로 여러분 이사야 38장 14절에 보면은 비둘기가 구구구구 울 때 나는 소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사야 3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그 단어가 하가로 되어 있어요. 우리 번역은 이거를 슬피 울면으로 했는데 울며 여기가 하가. 여러분, 실제로 비둘기가 슬퍼 막 눈물을 흘리나요? 어떻게 우나요? 구구구구구구구구구. 시편 기자가 그걸 들을 때 그게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에 슬프게 듣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비둘기가 슬픔의 감정이 있는지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비둘기가 슬피 우는 건 사실 누가 슬피 우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울고 있는 거죠. 근데 옆에 있는 그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 할 때 저렇게 슬피 우는구나. 그때 하가라는 단어가 썼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비둘기가 이렇게 슬피 운다, 이런 그 감정의 표현으로 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한 게 이사야 31장 4절에 보면은 이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 사자의 울음소리를 묵상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자는 으르렁거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히브리 원어는 뭘로 나왔다고요? 하가. 한번 이사야 3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먹이에 대해서 강한 애착심을 가집니다. 우리 집 강아지만 봐도 이건 확실해요. 먹을 땐 주인도 이렇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매우 불편해합니다. 이 본능이에요. 동물의 본능이 자기의 짐승, 특히나 이 동물의 세계, 가정집이 아니라 막 조그만 음식이 놓쳐도 금방 하이에나 이런 것들이 막 뺏어간다고 생각할 때 이 사자는 가장 예민할 때가 그
사냥 이유라고 그럽니다. 이걸 뺏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 뺏기면 다 같이 굶는 거거든요. 동물들은 너무 본능적으로 이걸 꽉 쥐고 으르렁거립니다. 이건 내 거야. 너는 더 이상 이걸 뺏어갈 수 없어. 그때 이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묵상이란 이 말이 우리가 조용히 읊조리는, 마치 원래 뜻은 마치 산에 시냇가에 물이 흐를 때 졸졸졸 흐르면서 그 나는 소리처럼 그렇게 되뇌이는 소리의 뜻도 있지만, 때로는 이 묵상이 마치 짐승이 이 사자가 으르렁거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히 잡고, 제가 이 묵상을 하다 이게 어느 때 이게 가능할까 할 때, 여러분이 울부짖을 때, 정말로 긴박한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조용히 잘 안 하죠. 여러분, 아버지 주여, 마치 사자처럼 우리가 울부짖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살려내십시오. 내 딸을 살려내십시오. 우리 사업을 살려내십시오. 어떤 굉장한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마치 으르렁거리듯이,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나 축복하지 않으면 난 놓을 수 없습니다, 막 강력하게 이렇게 붙잡고 가는 그런 모습이 연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편 35편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읊조리는 말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말하며, 여기서 하가가 쓰여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하가, 묵상이란 말은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데, 오늘 시편 1편 2절에는 이 본문의 내용이 5절로 연결하면 전체 해중의 기도 소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5절, 시편 1편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함이로다. 우리 번역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수형입니다. 해중을 말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있으면 종종 그 유대 랍비들, 그 회원들이 전체가 통곡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뭐가 이게 저녁에 사운드처럼 이렇게 막 들려오면서 멀리서 이렇게 거의 한 3, 4천 명 최소한 이상이 모여서 막 뭔가를 중얼거리면서 이해하는데, 그게 몇 킬로 밖에서 들려요. 뭐가 이렇게 이렇게 소리 들려시. 이게 시편 1편의 5절의 이 회중들이, 의인들의 모임이, 즉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묵상하는, 약간의 소리를 내면서 기도할 때,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게 크게 합쳐져서 소리가 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중얼거리지 함께 읊조리지만 그게 합쳐지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시편 1편의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즐거워하고 묵상한, 이게 전부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이게 과거나 미래로 이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점진적으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악인들이 매일 걷고 서 있고 앉아 있는 것처럼 의인의 삶도 어느 날 그냥 한번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즉 밤과 낮, 이건 전체 길이를 말합니다. 즉 하루 종일, 온종일 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저 어떤 적당한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그게 다 채워줄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원리를 한번 봐보십시오. 운동선수들 적당히 그저 한두 시간 일합니까? 운동합니까? 거의 하루 종일 계획을 잡아서 구슬땀을 흘려야만이 올림픽 경기라든지 운동 경기 가서 그래도 메달 딸까 말까 합니다. 세상의 원리도 그 원리에 맞게 행동을 해줘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시간을 정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훈련이 없이 과연 발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도 끊임없는 호흡처럼 묵상의 삶이 없으면 절대로
복 있는 삶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악인들이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헤맨다고 베드로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맞춰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치 불가능해 보입니다. 주야로 잘 때 아침에 모든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묵상,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때마다, 이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니면 작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습관처럼 이것을 이 혀에서 대내입니다. 마치 호흡하듯이. 이것을 계속 훈련하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주를 찬양하는 말이. 가끔 보면 우리 이런 말 있죠. 주여, 아버지. 그것도 굉장히 저는 다행스러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훈련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한 말씀을 가져와서 여러분의 생활에 어려울 때 이런 말씀을 암송하면서 조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로 읊조리고 여러분에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이 말씀을 좀 적어 놓으셨다가 여러분이 생활에 힘들고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힘들 때, 낙심될 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십시오. 자, 시편 42편 5절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낙심될 때, 힘들 때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걸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떤 건가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42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전부 다 대화가 누구하고 이루어진 거 있죠? 내가 나에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판을 하나님께 치십시오. 여러분의 친척이나 이웃과 가서 이렇게 여러분의 어려움을 얘기하잖아요. 그분들 두 번째는 도망갑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매우 여러분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한테 도움을 구할 때는 여러분도 장담 못해요. 여러분, 꼭 갚겠다고 빌린 돈도 여러분 어려우면 못 갚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기꾼이 아니라 내 환경이 나를 사기꾼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 방법이 하나님 앞에 단판 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이러려면 나를 굶겨 죽이시든지 나 여기 못 떠납니다. 확실한 방법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항상 이 방법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과 단판 지시기 바랍니다. 으르렁 기도, 여기 묵상이 으르렁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한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1장 4절입니다. 이사야 31장 4절. 큰 사자가,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린다. 이게 묵상이란 단어와 동일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묵상이란 말은 이렇게 막 으르렁거리듯이 막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는 것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조용히 읊조르듯이 이렇게 점잖게 산에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듯이 이렇게 아름답게도 할 수 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하나님 나 같이 그냥, 이런 게 여러분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야복강가의 야곱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난 못 놓겠습니다. 여기 환도뼈를 쳐가지고 세상 말로 여기가 그냥 으스러져 가지고 결국 놓기 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 가면은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게 평상시에 그렇게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도와줬던 사람이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 나에게 대못을 박을 때 여러분 못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상시에 내가 도움을 줬던 사람인데 정말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제일 앞장서 와가지고 나를 막 죽일 듯이 덤벼들 때 그 배신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뭐하죠?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그 눈물에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찬송하고 나갑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몸부림치는 사람, 어르렁거리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의 역사 때문에 시편 40편 5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기도의 제목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낙심되고 불안해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주님만이 내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입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찬송을 주실 자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있기를 원합니다.